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 오케이.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세금에 관한 이야기라고 들릴 수 있지만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하시고 질문하시면서 도전과 결단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자, 예수를 말의 올무로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누구랑 상의했을까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했어요. 두 무리가 여기 나와요.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 두 무리가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과 그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는 세 분류가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저렇게 세 분류가 나와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좀 하냐면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독의 이름을 따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반열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파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저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그 밑에 사도행전 23장 거기 말씀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왜 다툼이 생겼냐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완전히 기준이 달라요. 이 사람들 둘이.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들로서 부활과 천사와 영들, 이런 영혼들, 영생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아까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 자, 서기관은 누구냐면요, 뭐 영어로는 거기 보면은 이제 The teachers of law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을 가리키는 자들이다. 율법을 가리키고 강론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율법의 문제, 말씀의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서기관들은 무슨 일까지 하냐면 재산의 문제, 민법과 또 결혼의 문제까지도 이혼 뭐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도와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하는 율법주의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바리새인이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독의 그 후손으로 이름을 따갖고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영생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쪽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리키고 하는 서기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받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기관들인데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함께 누구에게 지금 찾아가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게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요. 누가 등장하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었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헤롯 땅은 누구예요?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친로마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권하에 세금을 매기고 막 할 때 이 헤롯 당원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헤롯 당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오직 하나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한 찬성이 있을까요? 반대를 할까요? 반대를 하겠죠.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들이 친로마 세력인 헤롯 땅이랑 결탁을 해서 지금 누굴 공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자,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 될 거예요. 지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예수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연대를 해가지고 편을 먹어가지고 저거 죽이자, 저거 잡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미움을 안 받고 있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 돼. 내가 정말 크리스찬 맞나? 예.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들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들끼리 헤롯 땅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맨날 싸우다가, 예? 이쪽은 친로마 세력, 이쪽은 반로마 세력 늘 싸우다가,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저들의 사상과 율법이 다른데 늘 부딪히고 논쟁하고 변론하는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한 사람의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예수를 공격하고 있는 그 현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 될 거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무섭죠? 다 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정체성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냥 예수 하나를 잡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손도 안 잡던 사람들이 손을 잡고 같이 예수 앞에 나타나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작당을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창조론을 믿고 있고, 이 로버트 라이블러리 가봐요. 얼마나 진화론에 대한 책이 많은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느냐. 중요하죠. 우리가 도망가서 산에서 살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는 세상 밖에 빛이에요? 세상 속에 빛이에요? 세상 속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왜 저렇게 공공의 적으로 예수를 만들었을까요? 아주 쉬워요. 왜 다 합세해서 지들끼리 처음엔 치고받고 싸우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한테 다 화살을 돌려갖고 저걸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아주 쉬운 거예요. 왜요?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가짜들끼리 싸우다가 네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진짜야, 네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막 하다가 진짜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아무리 봐도 우리는 가짜거든. 그 진짜가 나타나니까 야,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연합하자. 그래갖고 연대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짜가 왕노릇하다가 갑자기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당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허상과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잠시 휴전을 하고 우리는 싸우는 걸 미루고 이제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자. 예수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지금 이제 이틀이나 3일이면 지금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저녁에 만찬하시고 어떻게 된다고?
잡히시는 거예요. 이제 하루 이틀이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과정이 이제 며칠이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안에서 저들은 막 진짜 때를 져가지고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냐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여러분들, 저들의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왜 저런 질문을 했을까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완악함과 그 악함을 아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저들의 의도를 알았겠죠. 그건 뭐 뻔하죠. 그 의도가 뭐겠어요? 세금의 문제겠어요? 그 세금의 문제 뒤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의도와 목적은 뻔해요. 그냥 예수를 죽여버리려는 거야. 죽여버리려는 거야. 예. 자,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세금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심지어는 이 세금을 낸 그 기준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만이 권리를 가지는, 그래서 개인이 내는 세금에 따라서 정부가 사람의 등급을 매겼다 그래요. 그 정도로 로마가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에 있어서 이 세금을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 로마가 유지하는 데에 동력원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그러니까 철저히 거두는 거죠. 철저히 거뒀어요. 그래서 세금을 잘 내는 나라, 그 나라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세금이 잘 내야 돼. 그래서 그 나라를 맡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빌라도가 지금 그 지역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의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이 안에 세금도 잘 걷어야 될 뿐만 아니라 충성심을 보여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땅을 지켜야 돼, 못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세 번째 뭐가 필요할까? 여기가 밀란이 일어나면 돼, 안 돼요?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막 일어나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로마로 못 가. 이 황제, 이 맡은 빌라도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금 잘 걷고 땅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전쟁 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야, 너 얼마나 지질이 못 났으면 거기서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 너는 로마에 못 오겠다. 점점점 변두리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에 평민들에게 주어지는 세금이 3개였었어요.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인두세는 뭐냐면 성인이 되면 무조건 뭐 보통 반세겔이라는 표현인데, 반세겔은 2데나리온이라고도 이야기해요. 2데나리온이면 1인 노동자 품삯의 이틀분이니까 그렇게 세금을 냈다. 토지세도 냈어요. 곡물은 10%, 포도와 기름은 5%. 그리고 수입의 일정을 내는데 소득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이런 걸 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막 엄청난 막 그 회개의 역사를 막 일으키고 막 하니까 거기에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가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세리들이 로마가 책정한 그 금액 이외에 더 많이 부과시켜서 그 세금을 거두고 나머지는 자기가 킵하고. 그러니까 평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뜩이나 로마에 내는 세금도 있죠. 그들은 또 종교세도 내야 돼요. 성전에 내는 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렇게 콜로나이즈 되고 식민지 되니까 로마에 대해 세금 내야지, 내가 신앙인이니까 또 이 종교세도 내야 되지. 그러니 거기다가 이 세리라고 하는 놈들은 돈을 더 걷어가지고 지들이 또
자기 그냥 포켓에 집어넣어 버리지. 그러니까 막 지긋지긋한 거야. 그때 상태가. 이런 지긋지긋하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헤롯 당이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던지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대인에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에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나요? 그냥 자기네들이 죽여버리면 되잖아. 근데 재미난 거는 요한복음 18장 여기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들이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상하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에게는 죽이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예. 네. 돌로 그건 죽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바울도 돌로 쳐 죽여가지고 죽었네 그래갖고 성문에 던져버렸죠.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법이에요? 율법을 어겼을 때 거기에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율법의 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신성 모독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죽이는 법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죽었어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신성 모독이다 그래갖고 돌로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성전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그 야고보를 돌로 던지고 몽둥이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자꾸 로마에 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예언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하라? 들려야 하리라. 자, 십자가형은 들리는 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형만이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이루는 건데 이들은 그걸 몰랐어요. 사실은 모르고 그냥 가장 잔인하게 죽여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때 당시 가장 잔인한 그런 형틀로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건데 결국 알고 보면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형을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되 율법의 저주를 우리에게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그런데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이게 결탁했던 이 사람들은 그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그 예언이 응하게 하려고 했다면 예수가 누군지를 인정해야 돼. 메시아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저들의 그 감정과 저들의 그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가짜로 진짜 노릇을 그동안 했는데 진짜 나타났다고 하면 또 그것도 인정해야 되잖아. 하여간 재수 없는 게 하나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죽여버리고 나의 자신의 위치와 명예와 부를 지키려고 했던 거지. 맞아요? 그래서 가장 잔인하게 죽여버리려고 했던 게 예언의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됐겠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심지어는 악한 저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사단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예수를 십자가에 드디어 가장 잔인하게, 그러면서 그 잔인한 죽음을 통해서 봐라,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 예수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한
강도보다 못한 그 우편 강도들이 결국 죽을 죄를 져갖고 십자가에 죽인 거거든요. 저 우편 강도보다 더 악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을 연합시켜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건데, 결국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뭘 이루었어요?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큰 그림들을 그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을 못 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체성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안 하신다? 일하신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였을까요? 시저에게 하는 건 안 되지! 라고 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법으로 이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그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제3의 대답을 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쳐, 하나님께 바쳐.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어쨌거나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지? 그러면 가이사 이거 바치지 말라는 거니까 로마법으로 처리하고, 가이사에게 바쳐야지, 지금 로마의 정권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저 예수를 저거 죽여버려요.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질문을 한 건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19절 한번 볼게요. 자, 너희가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자, 이 데나리온이요, 저게 그 당시 썼던 데나리온이요. 이쪽 왼쪽이 헤드고 이쪽이 테일인가요? 테일이죠? 뒷면이고, 앞면이고 뒷면이고. 뒷면은 모든 동료 다 똑같아요. 근데 앞면은 계속 달라요. 사실은 이게 시저거든요. 가이사, 시저.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이라는 뜻이는 신. 자, 이 동전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동전의 글자가 좀 몇 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써 있대요.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뜻이래요. 누구의 아들? 신의 아들. 그러니까 동전에, 야, 너 가지고 있는 동전 내놔봐. 거기 분명히 있어. 세금을 내려고 가지고 있는 돈 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좀 꺼내봐. 그랬더니 그 동전에 저기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여러분들, 사실 이 말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 돈은 뭐라고 했어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 대조되는 내용이죠. 자, 그 뒷면은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저 뒷면은 이렇게 써 있대요. 포석스 막시무스라고 써 있대요. 포석스 막시무스. 이게 막시무스, 이게 뭐냐면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동전 뒷면에는 항상 이 글을 써놓고, 신의 대리자인 황제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내리노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앙겔리온, 가스펠,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은 그때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 시저 is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저가 굿뉴스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신의 대리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저 is our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유앙겔리온이죠? Jesus is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바로 굿뉴스다, 그가 복음이다 라고 해야 하는데, 완전히 대조적인 지금 메시지가 이 동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전 질문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동전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동전에 어떤 특별한 모양이 없는 동전이 있고요, 하나는 저렇게 문양을 새긴 동전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특별히 지금 유대인의 지금 배경이잖아. 이 사람들은 주로 무슨 동전을 들고 다녔을까요? 문양이 없는 걸 들고 다녔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질문하셨냐면,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했을 때 저들이 꺼내줬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저들이 들고 다녔다, 안 들고 다녔다? 들고 다녔다라는 거야.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미 자신은요,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막 하나도 내가 어긴 적이 없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내면 안에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명예와 돈과 힘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뒷구녕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이 돈을 던져 꺼냈는지 이거는 it's okay,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대리자인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라고 하는 그 동전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뭔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결론을 좀 해볼게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세금을 잘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 로마의 착취를 정당화시키는 메시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위배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동전이 주인이 황제라고 여기 되어 있네. 여기 황제라고, 동전의 주인이 이거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황제에게 주라. 하지만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문제의 본질이 세금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 주인됨의 문제로 지금 예수님이 시각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황제의 얼굴이 써 있는데, 자,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줘.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거면 하나님께 드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what about you?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동전이 황제에게 속한 거, 그 황제 줘. 그럼 너 질문하는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라는 거예요. 너는 황제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주님이 이렇게 역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죠.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처럼 살다 보니까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어.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주인의 종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돈이랑 뭐 그런 게 보다는 이게 뭐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황제권 황제한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글이 적혀 있어요? 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 주라 영접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냥 지우는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에게 써준 그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질문할 때 나는 어떤 형상과 글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내가, 난 누구에게 속한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야. 너의 삶에는 내 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너에게 있는데 이 편지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속적이면 안 돼요. 잘 들어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세속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하니까 뭐 토론토 애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프레시맨들 뭐 다 그냥 마시고 즐기고 막 그냥 아무나 막 그냥 뒹굴르고 막 그건 세속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나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속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배가 물에 빠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 위에서 떠가는 거야 배가. 근데 이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닷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가 바닷물을 그냥 막 받아봐요. 그럼 빠지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의 목적대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받아들이면 안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to the pattern of the world.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죠. 막 바다. 근데 여러분들 러피쉬로 이렇게 먹으면 짜요? 짜잖아 물은. 근데 왜 피쉬는 안 짜죠? 여러분 이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살고 짠물에서 살지만 안 짜. 소금을 줘야 돼. 그래야 짜지는 거야.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 그런데 내가 막 짜. 나 짜. 바닷물 막 다 그냥 맞아.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이 그거야.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의 형상과 글은 무엇이 적혀 있느냐? 우리의 형상과 글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세상에 살지만 나는 절대 세속적이지 않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와 동일하게 오늘도 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삶의 머릿돌은 누구인가? 나의 삶의 기준은 누구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중심은 누구인가? 그것을 늘 질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